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114쪽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악한 세대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그런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말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매 시간마다 첫 번째 다뤘던 게 개념이에요. 개념. 그 주제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배가 뭐냐, 또 우상이 뭐냐, 또 축복이지 뭐냐, 감사가 뭐냐 하는 것들. 오늘은 특별히 이 탐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탐심.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앞에서 우상과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가 탐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알 때에 탐심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탐심은 가지면 안 돼.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의미는 자세히 모르고 그냥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긴 하다도 희미하게 알면서 그냥 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익숙하게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적인 용어들. 근데 그 용어를 잘 모르면서 그 의미를 잘 모르면서 어설프게 쓰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예배자인지 우상 숭배자인지 몰라요. 우상이라는 단어도 똑같죠, 여러분. 그걸 모르면 내가 우상 숭배자인데 그걸 몰라요. 오늘 탐심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날마다 여러분 사실은 오해를 하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한 것도 정답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면 보다 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동안에 뭐 50년 믿으면 이제 얼마 살날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믿던 대로 같이 뭐 아니에요. 성경대로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걸 깨달았으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13절 한번 1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지금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하시고 또 이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비유다 그렇게 말씀해요. 비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유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면 요즘 뭐 신천지에서 비유풀이 그러는데 그 비유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제대로 그렇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비유로 말씀한 게 참 많아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해석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가 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를 문자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뭐냐면 나란히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란히 놓다. 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느 것 곁에다가 또 어떤 것을 갖다 놓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 비유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쪽에 뭘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걸 가져다가 놓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거기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설명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가져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늘의 걸 잘 모르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영적인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습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들을 많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비유의 해석에는 한 가지 여러분들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여러분들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뭔가를 이야기하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읽은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이 와가지고 형한테 좀 명해가지고 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좀 나누게 좀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여러분 그 동생의 것을 갖다가 여러분 지금 유산을 안 주고 나눠주지 않고 독차지한 형에게 주는 말씀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썼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동생에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자기가 손해를 봐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풀어달라고 하는 문제 같지만 예수님은 정작 너가 지금 탐심의 사람이야 내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줄게 하고 비유의 말씀을 들어다 딱 놓고 나란히 놓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나에게도 탐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탐심을 버릴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쉽게 그렇게 표현할게요. 참 여기 지금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여기 예를 들면 한 500명이 모였다. 근데 제가 오늘 목적은 여러분 500명이 아니에요. 오늘 속장 교육이 있다. 우리 교회 속장님 50명을 놓고 지금 속장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대상은 누구예요? 설교의 대상은 속장님도 50명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한 500명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귀동냥 하는 거예요. 그냥 보너스로 듣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여기 지금 50명 속장에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제 대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무리가 다 누구냐면 500명이에요. 500명. 근데 그 500명의 여러분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잠깐 틈을 줬더니 그 틈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요 하고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알려면 한번 먼저 1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 다 여러분들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 말씀만 써놨으니까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대상의 청중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에요. 먼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 무리들이 500명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번쩍 손을 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50명 속장님들을 두고 대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타면 제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대상이지, 시선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는데 그 한 사람에게, 그래 너에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니까 그 한 사람과 500명의 무리를 갖다 다 동일시해 가지고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다 탐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형에게 유산을 뺏겼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그것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실상은 누구에게요? 거기 있는 모든 500명의 무리들에게 여러분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가대 처음에 속장님들 제가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그 속장님들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깔아놓고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탐심, 여러분 그 탐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탐심과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탐심, 그러면요, 여러분 그 탐심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좀 뭐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막 욕심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탐심이라는 단어와 관련됐다고 생각하지, 나처럼 가난하고 나처럼 힘도 없고 나처럼 날마다 그냥 손해보고 살고 그런 사람하고는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야. 그러니까 아마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탐심이라는 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거 들어야 되나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탐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들어보면 그렇군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동생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서 형한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받아야 될 유산 몫을 안 줘가지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그 유산을 형에게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유산 상속법이 어떻게 했어요? 맞이 형에게 3분의 2를 줬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3분의 1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3분의 1은 누구 몫이에요? 자기 몫이야. 자기가 받아야 할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재판하는 율법의 선생님이 딱 재판해주면 두말 없이 줘야 돼. 근데 오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와서 들어보니까 저 양반 잘하네, 말씀 잘하네, 율법도 잘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 그걸 생각한 거예요. 저분이 풀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 억울한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나는 피해자고, 그리고 율법대로 내가 피해를 본 3분의 1, 저분이 저렇게 말 잘하는 분이, 저렇게 법을 잘하는 분이 딱 규정해 주면 나는 그걸 찾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는 탐심을 물리쳐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생각할 때 형이 탐심하고 연결된 사람이지, 이 동생은 억울한 일 당해서 지금 자기가 받을 몫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 사람이 탐심을 가졌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좀 뭔가를 좀 뺏겨가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도 탐심이라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단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여러분들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분이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탐심이 누구와 연관된 거예요?
저한테 연관됐어요?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이 연관됐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저는 빌려주기는 손해보고 있는데 안 갚아가지고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화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 보실 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 탐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오해하면 안 돼. 탐심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는 해당이 안 돼. 이 생각 바꾸셔야 돼요. 부자와 연결됐다고만 생각하는 여러분 그 단어를 여러분들 그 의미를 가해자하고만 관련됐다고 하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피해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윤리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나는 탐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나는 가해자가, 나는 피해자야. 그리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탐심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생을 보세요. 이 동생은요, 자기 몫을 뺏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그죠? 형에게 당했으니까 피해자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경대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 동생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삼가 탐심을 여러분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 같으면 이런 상담을 가지고 우리 성도가 오면 막 그럴 것 같아. 뭐? 그런 놈이 있어? 그래 형이야? 그 나쁜 놈이네, 그 죽일 놈이네. 그럼 당장 고소해.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동생에게 탐심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진리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되느냐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동생을 향해서 삼가 너 탐심을 버려. 그러니까 이 동생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을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하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 너 봐봐. 네 마음속에 네가 피해자라고, 네가 지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너는 항상 가난하다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이 비유를 들은 네 마음속에 얼마나 탐심이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보여줄게 하고 지금 이 비유를 여러분 갖다 놓고 짝짝으로 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리들, 동생들 봐. 너희와 이 어리석은 부자 나오는 이 사람하고 놓고 봐. 똑같아.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유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두 종류의 여러분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하고 이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이야기를 청했던 그 동생의 여러분 모습을 딱 놓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탐심이 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세요. 이 비유에 나오는 여러분 이 부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들 그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탁월하게 일해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들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여러분 소출이 남보다 탁월하게 되는 건 놀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남과 뺏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여러분 탁월하게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최선을 해서 그래서 성공한 거,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탐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 이 사람 뭐예요? 탐심의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앞에 있는 동생이나 이 어리석은 부녀들은 똑같아. 그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탐심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탐심은요 윤리나 도덕이나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동생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어리석은 부자에 나오는 이 부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뭐가 지배하고 있다?
돈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뭔지 아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그럼 지금 탐심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와가지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잘해.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그 순간 속에 뭘 생각했다고요? 내가 억울하게 뺏겼던 돈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찾을 수 있어? 여기 부자도 뭡니까? 열심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저축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쌓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생각해서 이 사람 뭐만 생각하고 산 사람 평생 동안 돈 생각. 그 돈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혹시 설교 듣는 분들 중에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설교 듣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끝나고 여러분들 물어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엉뚱한 얘기한다. 그러면 그분이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딴 얘기했지. 어떤 분은 와서 예배 드리는데 딱 보니까 아무개 집사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머리를 새로 했네. 파마가 잘 나왔어. 야, 그럼 예배 끝나고 나서 뭐 물어봐요? 집사님 그 파마 어디서 했어? 그러면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물어봐야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내내 뭐 생각했냐? 저 집에서 파마를 어디 했을까?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나고 물으면 첫 마디가 뭐예요? 집사님 파마 어디서 했어요? 그거예요. 무슨 얘기 같지만 제가 제일 아쉽고 막 가슴 아픈 그런 얘기예요. 전 목사님들도 어떤 때 보면 뭐 했대 그러면 딱 금방 말씀 듣고 나왔는데 나는 얘기 들어보면 저 얘기 들은 게 아니야.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돈 주고 세미나 왔는데 그 얘기는 게 아니야. 그거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느냐?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뭐에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 예수님은 지금은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여러분 놀란 이 진짜 엄청난 정말로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지금 진리 그 고상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성가 누굽니까? 이 속장님들에게 여러분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그 기회를 보너스로 듣고 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시간에 그 듣는 게.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야. 동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뺏긴 걸 찾을까? 오직 돈 그거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다 지배를 당하고 지배를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탐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여러분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성도끼리 돈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도하고 동거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못 갚았어요. 내가 피해자예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만 쳐다보면 뭐예요? 안 갚은 그 돈 생각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와. 예배가 안 돼. 막 부들들 막 떨려요. 막 화가 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심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탐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손해본 그 돈, 내가 손해본 그 억울한 거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도 안 듣고 마음 상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탐심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깨닫고 나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더라. 내 안에도 탐심이 있구나. 나름대로 저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정말 심지어는 저는 망해야 됩니다. 제 뜻은 망해야 됩니다. 막 그랬는데 어떤 때 보면 내 안에도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내 안에도 탐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 나서 보면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예배 드릴 때도 그게 관심, 그냥 그 시간에 듣고 귀로 듣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끝나고 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그걸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부자도 보세요. 오직 그 생각 뭐만 있느냐면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자기.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나를 뭐죠? 예? 이제 내가 죽고 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차이예요, 이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 참 무서운데 탐심의 세계는요 전쟁이 항상 그래서. 제메타 3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움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세계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신명기 5장 8절 출애굽기 20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오늘 21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뭘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이자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두 마리씩 바치죠.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가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네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내게 바쳤으니 주님 보셨다.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싸움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사역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가운데로 우리가 즉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팀들이 어떻게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 왼손과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들 왼손을 1번이라고 해놓고요 오른손을 하면 2번이라고 하면 놓고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요 항상 가는 곳마다 뭘 들고 가는데 복음을 들고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지가 섬겼던 모든 걸 싹 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전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버리고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1번에서 2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설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1번에 있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세요. 2번으로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예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설교 듣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라. 말씀. 내가 너 형 지금 말씀은 네 형한테 유산을 찾아준들 네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 한 너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그 얘기예요. 탐심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예수님께서 법으로 탁 자라가지고 3분의 1을 되찾아 주어도 네 마음속에 그 탐심 가지고는 너 행복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너 탐심을 버려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동생 억울하다고 생각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이 동생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세요. 그 말씀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보세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우리가 부르던 찬양, 여러분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앞에 있는 말씀의 그림을 똑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대하여 주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위해서 죽어 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거 버리는 거예요. 탐심 버리는 거예요. 욕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요.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 탐심을 사는 사람, 저 인간 얘기 그러지 마세요. 뭘 들고 가라고요? 복음 들고 가세요. 복음이 뭐요? 예수님이 대신하여 주.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포기하세요. 내가 억울하게 생각했던 거 포기하고 가지고 가보세요. 괜찮아 그거 다 그거 없어도 돼. 나는 제발 집사님이 철권사님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가지고 복받아가지고 이제는 권사님도 집사님도 막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로 만족해. 그런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요 그 사람에서 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을 보내 그 사람이 이본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 우상이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면 예배인 거예요. 우상과 예배가 그거예요. 그거 나를 위해서 하면 우상이요, 하나님 위해서 하면 예배야.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다 우상이었어요. 이 동생처럼 와가지고 말씀 저기서 기독령 듣다가 말씀 잘하네, 설교 잘하네, 나도 한번 좀 독 좀 볼까? 부모님 같은 거 하면 그렇잖아요. 딱 듣다가 딱 그렇지만 오늘 뭐 좀 내가 한번 요청해봐야지, 기도 받아봐야지. 물론 그 믿음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면 아무리 그렇게 해서 받아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이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번과 2번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 우상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영광을 나를 위하여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는 게 뭡니까? 오늘 동생과 부자의 공통점 속에서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말씀에는 관심, 뭐 흔히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뭐에는 염불에는 뭐라고 하죠? 마음, 제밥에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게 보세요. 엉뚱한 데만 여러분 자꾸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결론. 여러분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탐심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늙은 목회자예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기 명한다는 말, 여러분들 명한다는 말은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부자가, 그죠? 힘 있는 자가, 권세 가진 자가 명령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여러분들 뭐 좀 해라 하는 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근데 제 아들이 인찬이가 아버지 이것 좀 해요 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탁하는 거지. 제가 언젠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뭐하여? 명하여.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부자에게 명령하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못해. 세상에는요, 돈 있는 자가 명령하지 돈 없는 자가 명령 못해.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에서만은 돈 있는 자에게, 부자에게 명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부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섬기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신 담임 목사님 권위가 있어요. 이 교회, 그렇죠? 근데 다 쓰실, 여러분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권위를 다 쓰십니까? 안 쓰십니다.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하는데, 아, 돈 있는 분 누구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뭐 1억 가주시오.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시험 되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광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식사하는데 한 주에 30만, 이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건 하시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런 거 여러분들 절제하고 합니까? 돈 있는 사람은 안 하지. 그냥 무조건 명령하고 다 그렇지.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다 참고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냐면, 이 세대에 있는 부자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 가지고 있다니까 너무 높아. 교회 와서도 돈 낸 자들 막 큰 소리 치고, 그렇죠? 세상에서 해본 가닥 가지고 교회 와서도 큰 소리 치려고 그래. 교회는요, 은혜로 섬기는 곳이지, 교회는 돈 가지고 냈다고 큰 소리 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고 은혜로 섬기는 곳이지. 아멘.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뭐 자꾸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눠. 여러분 이기는 길이 그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책 내셨다며 얼마예요? 정가가 많아요. 아유 그래요?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럼 제가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순간부터 저는 뭐예요? 1,000만 원의 지배를 받아. 제가 그분한테요 굽실거릴 수밖에 없어. 근데요 이기는 길이 있어요. 아 집사님 괜찮아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이 책값이 10,000원인데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면 10,000원이요 1,000만 원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억을 가졌더라도요 커피 산다고 할 때 아유 제가 살게요. 제가 사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성희동교회에서 수관화석, 성모병원 수관화석에 있었는데 어디 갔는데 제가 커피, 목사님 얼마나 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번지 아세요? 막 자존심이 엄청 상했는데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내가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냐 내가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풀고 나눠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기는 거예요. 탐심을 이기는 길은 그겁니다. 우리 하늘전교 성도는요 탐심을 다 이기세요. 끝으로 여러분 성경적 물질관 이 말씀 읽고 마치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여러분 씨와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 500만 원을 월급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500만 원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씨와 양식을 구별 못하는 사람. 씨는 종자잖아요. 그건 손 건들면 안 돼. 11조 같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죠? 그러나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0만 원 바쳤다고 여러분들 믿음 줘.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딸 보내고 싶어요? 그건 멍청한 사람이지. 여러분 씨는요 씨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바꿔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었네. 그랬더니 여러분들 똑같아. 자기를 먹고 사는 건 막 늘리는데 씨는 항상 똑같아. 그 하나님 그거는 여러분 탐심이야. 탐심. 웨슬리 목사님은요 똑같았어. 월급을 10만 원을 받건 100만 원을 받건 1,000만 원을 받건 똑같이 쓰는 건 양식이라는 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죠? 맨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달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씨를 심어보세요. 그게요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는요 이삭을 뭐하라 해서 다 거두지 말고 네 반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다 뭐하라? 남겨둬라. 보아스가 남겨뒀죠? 그래서 룻이 그거 다 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라고 다 챙기지 말고요 좀 남겨두세요. 그게 바로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다. 삶과 탐심을 버려라.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탐심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탐심을 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러는 것처럼 탐심이 탁 오며 그때부터 죄를 낳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란 가로 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상태, 그게 바로 탐심이다. 우리 주여, 우리 함께 부르짖고요. 탐심이라는 단어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던 돈 생각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누어 주며 베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탐심, 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와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비유를 갖다 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동생 형에게 아버지 피해를 받다고 억울하다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여러분께 요청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동생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삼가 탐심을 버려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속에도 날마다 생각하길 난 돈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윤리적으로 문제도 없고 난 누구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탐심과 관계가 없다고 여기면서 여전히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꾸 내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아버지 고생하는 것, 돈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 그런 것들 때문에 지배받고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탐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탐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버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는 탐심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앞에 명령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 뭔가 좀 가지면 하나님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아버지 내가 막 뭘 주장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그게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하나님 나누어주는 베풀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씨와 양식, 언제나 하나님 내게 주신 양식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먹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날마다 채워 살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어놓으면 아버지 그것이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고 어마어마한 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 씨를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가서 하나님 나 혼자만 내가 잘나서 내가 또 열심히 했다고 여기면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좀 아버지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한 모퉁이에 내가 거둘 것도 일부러라도 하나님 좀 떨어뜨려서 가난한 자 없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을 나눠 갖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내가 돈에 의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지배받는 것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이 진리를 꼭 깨닫고 날마다 삶 가운데 탐심을 물리치고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언제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나누고 또 떨어뜨려서 많은 필요한 자들이 그걸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의 복이 하늘에 쌓여지는 씨앗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정원교회가 이런 참된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누리며 전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김가전 허순이 권사님 가정 11정금 드렸습니다. 송하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하늘의 복을 쌓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 예배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또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될 앞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때 속회나 또 여러 가지 선교회나 또 교회가 함께 행하는 이제 공동체 성경읽기 모든 것에 빠지지 말고 함께 참여함으로 그 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으십니까?
쓰시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